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받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넣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20장이고 이제는 11월 한 달 하면 딱 11월 마지막 주에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다가 1월부터 이제 다시 다른 이제 권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0장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9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제 위에 이제 그 비유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이야기의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또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뭔가를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말은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책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로마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금을 로마에게 내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은 로마에게 세를 내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옳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이 로마 우리를 정복한 이 정복자들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게 되냐면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자들이 예수를 또 핍박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해도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문제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해요. 그 당시에 이 돈에는 그 로마의 가이사, 시저라고 하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의 것은 마귀의 것은 마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고. 예.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담겨 있는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께 것이 이렇게 다 떨어져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는 20장 초반부에 나오지만 권위라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 거라고 하냐면 내 거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게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네? 안 받으시죠.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수 있을까요? 안 바칠 수가 없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바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충성도 드려요. 근데 드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지 않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이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물인지 그런 예배인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왜 고민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주는 거 내가 주면 하나님은 그냥 다 좋아서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인 거죠. 아니 하나님 주는 것도 고맙죠. 내가 하나님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려주는데 하나님 예배 드려주는 것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런 것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이 얼마나 이 땅에서 중요한 건지 아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하셔야지, 만족하셔야지. 내가 이거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일지 아닌지 이것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이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오직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띄워주세요. 이사야 1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이사야가 설명합니다. 그들이 수 없는 제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 치가 떨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계속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들은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성회를 드립니다. 월삭을 해요. 그 모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죄성이거든요. 인간의 죄성.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중심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받으셔야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주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실지 받지 않을지를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예배도 헌금도 충성도 봉사도 어떤 것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이것을 많이 하는 이 양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요.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는 이렇게만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주를 위해 충성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을 신앙생활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었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7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그런 얘기가 많대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어야 돼요? 그들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중요한 점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며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죠. 이제는 우리가 이게 서론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0장을 딱 시작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이 단어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하면 엑수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세, 능력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명사예요. 근데 이 명사의 동사 기본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동사를 풀었으면 어디로부터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존재하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옮겨지면은 이거 뭐 영어까지 얘기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 영어의 단어 중에 exist라는 말 알죠? exist라는 말이 존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존재하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이 엑수시아의 동사에서부터 온 말이 이 exist, 존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권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where are you from? 어디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로부터 온 거야?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야?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로부터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답은 안 해줄래.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야?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권위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미 이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사람으로부터 왔어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 뭐? 침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근데 또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도 못해. 왜? 자신들의 가르침과 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 가르침이, 그 권위가.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 존재. 우리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 꼭 물어보잖아요. 물론 뭐 자세한 걸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어 실력이 딸려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뭐라고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 만나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로부터 왔어? 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저 강화에서 왔는데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Where are you from은 어떤 태생,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어디 장소에서 왔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조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집중적으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서신서,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이런 안에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한 140번, 150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고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성경이 어떤 단어 속에다 이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나가면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 안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이 수고까지도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뭐하고 있다? 믿고 깨닫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오랜만에 구약을 한번 가보는데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이제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29장은요, 역대상이 마무리되면서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역대상은 29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장이에요. 이 역대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다윗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만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구다? 다윗,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뭐 하신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반대로 또 뭐가 있다?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 20장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밑에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이 비유 내용이 이래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원합니다. 소출을.
그 포도원에서 난 소출을 원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뭐냐면 이 종을 때려요. 그리고 보냅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이 주인이 내가 내 누구를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공경할 거야 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중요한 말인데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5절까지. 누가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뭐로 하자? 우리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뭡니까? 이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권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삶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 그 주인의 것을 누구 거다라고 해요? 내 거라고 해요. 내 거. 내 거야. 내 거 할래. 왜 당신 거야? 내 거야 라고 합니다. 극명하게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이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 거라고 해요?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했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니?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하냐? 자랑하니?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건강이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의 돈이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환경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엑수시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 거라고 한다? 내 거라고 한다. 내 거.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내 거. 내 건데 내 거를 당신에게 줄게요. 이거는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다 어디에 있냐?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당신에게 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시간 내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이 시간을 얼마
내서 이것을 누구에게 줄게요? 당신에게 줄게요.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보다는 가이사의 것이 더 많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이사의 것.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누구 거다?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거. 내 건데 그분께 줘요. 왜 주는 줄 아세요? 내 건데 그래도 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뭐라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복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안 주면 복을 안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는 그 모든 것은 가이사의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얘기하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혜인 줄 아세요? 뭐가 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 뭐가 지혜인 줄 아세요? 막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잠언을 많이 읽어줘요.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죠? 예, 잠언을 읽어줘요. 여러분 뭐가 지혜예요? 뭐가? 잠언을 읽어서 생기는 지혜가 뭐가 지혜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그래,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성경이 말하는 지혜, 뭐가 지혜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시냐면 예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신다고요?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받으신다고요? 우리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와버리면 나와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는 자임을 깨닫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이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지혜. 무슨 지혜? 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래야지만 너희는 살 수 있는 존재.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돼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됩니다. 또 뭐가 돼요? 의로움이 돼요. 의로움, 옳음, righteousness. 옳음. 무엇이 옳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 옳은 거냐?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사는 거. 이것이 이 땅의 옳음이에요. 근데 많은 자들은 그름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바른 지혜와 바른 옳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이제 2시부터 통독을 하잖아요. 11장을 하면서 11장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얘기와 동일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만물 안에 나도 있잖아요.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에게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통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nothing이에요. 없음이에요. 근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내가 딱 막아서서 계속 나라는 존재에게 무언가를 채워요. 계속 채워.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누구처럼요? 그 농부들처럼요. 주인의 것을 내 거야. 내 거야. 내 자녀도 내 거야. 돈도 내 거야. 명예도 내 거야. 건강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 거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거라고 하니까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거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헌금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충성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얼마나 있을까? 다 자기 것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가이사의 것이라니까요. 가이사에게로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요, 주로 말미암고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거든요.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 그럴 때 우리가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이 피가 뿜어져 나와서 각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전달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여기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요. 뭘 먹죠? 오메가3. 약을 먹어요. 혈관에 좋은 약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얘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 우리가 나와서 헌금을 낼 때도, 그래서 우리 헌금 찬양 중에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이게 헌금송이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감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